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주가 지나갔어요. 오늘 제가 감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1년 동안 주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내 마음속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렸는데, 지난주 이후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알죠.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며 살아왔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감사하는데 오늘 시편 107편에 보니까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나라 잃고 집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형제들 간에, 부모 형제 자식 간에 서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함께 할 수 없는 70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을 겪은 이후에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70년 동안도 힘들었지만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살 길이 막막한 현실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시편 107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감사할 게 없다니까요. 70년 동안 힘들었고 70년 포로기한 이후에 고향에 왔을 때 성전은 무너져 있고 살만한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감사거리가 없는데 주님께 감사드려라. 환경 바라보니까 원망 불평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는 선하시며, 주님은 선하시며, 토부죠, 토부.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영원하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인자하신 모습이 영원한 선함, 영원한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주님께 감사해라. 대부분은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 속에서 행불행이 결정이 돼요. 근데 1절은 거두절미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데, 토부와 헤세드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내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토부와 헤세드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1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사건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고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주님께 감사드려라. 저도 주보에다가
조금 썼는데요. 감사할 내용이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주보 지면상 줄여가지고 그만큼밖에 표현을 못한 거거든요. 태양 봐도 감사했고요. 별빛 바라봐도 감사했고, 낮에 떠 있는 그 달, 낮에 보이는 달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떠 있는 파란 하늘, 구름도 왜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서 만날 때 감사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카톡, 문자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안부를 물어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사거리를 짧은 측면에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글로서 잠깐 표현해 봤더니 너무나 많은, 조금 기록하는데도 제가 기록하다가 울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는 기억하면 자꾸 기억나고요. 감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거리가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글로 표현해 보니까 그래요. 글로 표현해 보니까 감사는 자꾸 보석 캐내듯이 감사가 발견돼요. 그런데 감사 안 하죠? 감사거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거리를 보화 캐내듯이 계속 캐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감사거리가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감사는 찬양과 같이 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2절에 보니까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주님이 나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시켰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나를 구원시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이 땅에 하늘보잘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이유, 구원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음이 너무 감사하죠. 내가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음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구원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2절에 2번이나 구원 기록했을까요? 한 번도 감사한데 2번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모든 죄 용서받은 사람, 하늘의 상속권자, 하늘의 시민권자.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3절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 이게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뭔데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배당, 교회당. 교회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너가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교회란 말이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이 불러서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나는 구원받은 사람, 주님께서 모아 드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하기로 선택된 사람,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은 것보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더 간절하다니까요.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도 잘되기를 원하는 게 더 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감사한가? 주님의 토부와 헤세드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무엇이 감사한가?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음이 감사하고, 무엇이 감사한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를 선택하여 구원의 자리로 불러 모으신 그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 지나간 세월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감사했고요. 내가 구원받음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목사로서 이렇게 기름 부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있도록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로 감사하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지난주에 셋째 딸 결혼했잖아요. 저한테 전화 오면 오지 말라고 토요일 날 주일 준비 바쁜데 오지 말라고 그게 제 인사법이었어요. 제발 부탁한다. 참말이다. 이거 농담 아니다. 진짜다. 오지 말아라. 오지 말고 주일 준비해라. 그리고 기도해줘라. 그러면 된다. 안 와도 된다. 그게 제가 인사였어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왔다 가면은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데는 내가 못했지만 일부러 전화 안 했는데도 멀리 대구라든지 이렇게 멀리 있는 이분들은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올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전화 다 했어요. 일부러 전화를 다 해가지고 마음 알으니까 제발 오지 마. 너 오면 나한테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오지 말아라.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거는 결혼식장에 저에게 축하하려고 온 사람보다 통장으로 축의금을 보내준 사람 숫자가 더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를 띄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이 11조를 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난주에 결혼 감사예물 바칠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하나부터 10까지 감사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진짜 감사의 핵심에는 주님이 있다니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구원받음에 감사하다. 나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하다.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감사해야 될 이유 조건입니다. 4절.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을 해요.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뺑뺑 돌고 있어요. 빛이 없다는 거죠. 사방을 둘러보나 눈을 떠 바라보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딜 바라봐도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 등불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현실인 거죠. 이렇게 광야니까 거할 장막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거할 장막 때문에 고민하고 울어보고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많이 살아봤죠? 광야 먹을 것이 없죠? 당장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어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이 없어서 밥 못 해 먹은 적 있죠? 연세 드신 분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뜯어먹은 기억이 있으시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인생의 광야의 사막에서 오갈 데도 없는 깜깜한 칠흑 같은 절망 속에 갈 수도 물러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떻게 기댈 만한 언덕도 없고 뻗쳐야 잡히는 곳도 없고 허공을 이어졌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5절 배고프고 목은 마르고 먹을 쌀도 없고 빵도 없고 먹을 만한 물도 없고 기력이 다 빠져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해서 지쳐있는, 여러분 지나간 세월, 아니 지나간 1년 동안 4절과 5절 볼 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 나던데요. 이걸 다 읽었는데 눈물 나던데. 이런 가운데 저라고 안 놓였었겠냐고요. 그런 가운데 1절, 2절, 3절 감사했다니까요. 4절, 5절의 모습이 있었어도 1, 2, 3절 감사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감사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4절 5절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4절 5절 엄청난 고난이죠.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어둠 속에 갇혀 방구석에 처박혀 문 걸어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고난 가운데 그때가 언젠가 고난의 때는 주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제가 지난주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기도원 갔어요. 세상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 어쩌다 간 거거든요. 어쩌다 기도원 갔는데, 아니 벌건대 낮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원에 많이 와 있냐고. 기도원에 남자들도 많고 여자분들도 많고 성전이 그냥 꽉 찼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기도하는 대한민국 기도의 용사들이,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기도원을 많이 찾는구나. 그들이 기도원에서 어떤 분은 금식하고 어떤 작정을 하고 지금 부르짖어서 주님께 응답해요. 어떤 분은 잠깐 오후에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잠깐 이렇게 저한테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러 왔는데, 한 명은
딸 권사님이고 한 명은 엄마 권사님이에요. 딸 권사님은 김포에 살고 있고 엄마 권사님은 양주에 살아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만나자 엄마와 딸이 기도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기도원에서 만나서 77세 잡수신 엄마 권사가 양주에서부터 차를 끌고 왔어요. 얼굴 보니까 60대 중반 같아. 얼마나 주름 하나가 없는지. 둘 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해야 살아요. 산에 와서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살아요. 그래서 많은 지나간 세월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사기를 당해서 정말 그 내용을 제가 다 들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딸이 사기를 당했는데 엄마가 기도 용사가 돼서 내 딸에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되겠다고 기도원에서 만나자. 딸아, 기도원에서 만나자. 기도원에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만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대화할 기회가 돼서 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어떠한 형형 색깔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들이 기도원에 왜 왔느냐 이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 부르짖으려고 갔고요. 그분들도 주님께 부르짖으려고 왔고요. 그게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그 찬바람을 뚫고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낮에도 보니까 간간히 기도하는 분들, 저녁에 퇴근하고 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은 막 밤 11시 40분 50분 12시경에도 퇴근하고 그때 퇴근하는 거예요. 그때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것도 바쁠 텐데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는데 막 방언으로 막 세게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뒤에서 축복하고 하나님 저 방언 기도 받아달라 축복하고 그리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기도의 용사들이 계속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언제가? 고난 있을 때. 고난 있을 때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은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건져주시는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 7절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 주님은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제 방황할 일이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잠잘 곳도 있고 먹을 곳도 있고 마실 곳도 있다니까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주님은 그거에 따른 보상을 다 준비를 했다니까요. 인생의 어리석음이 고난이 왔는데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주시겠다,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겠다, 사람 사는 성읍으로 이제 방황하지 않고 들어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잠잘 것도 다 준비해놓고 뭐만 하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아멘.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기 전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이 뛰어나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6절에 고난이 왜 왔느냐 이거예요. 고난이 왜 왔냐? 고난이 온 것은 성경을 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고난이 왜 왔어요? 11절.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내가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불이고 내 길에 뭐예요? 빛.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고생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서. 왜 그랬을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저버려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사사시대와 똑같이 사사시대 사사기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각자 모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거와처럼 이 시대나 지금이나 무엇이 악한 거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각자 자기 판단을 의지해서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내 생각이 오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고요. 내 생각이 오르면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 듣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왜? 순종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 알으면 괜히 힘들어지거든요. 이대로 못 살으니까. 설교 말씀도 안 들어요. 왜? 들으면 힘들어져.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고난이 내 안에 몰려오는 거죠. 성경을 봅니다. 10절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말씀을 거역한 거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린 것이고 12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이 왔을까?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 말씀을 거역한 죄. 어떤 죄? 가장 높으신 주님의 뜻을 내가 외면한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읽어봐. 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뭐하면? 따라합니다. 믿음의 의인의 자원, 영적 자원, 특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역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쳐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그 길이 있으니 그렇게 기도만 하면 주님은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6절 읽어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8절 읽어요. 주님의 인자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1절, 8절 같은 말이죠. 1절, 8절. 6절과 13절 같습니다. 13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1절, 8절, 15절이 같습니다. 15절 읽어요. 주님의 인자심을 감사해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아멘. 9절 시작.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뭐하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1절, 8절, 15절, 21절이 같네요. 21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인자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23절부터는 이제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데 힘들어, 어려워요. 28절 고난당해요. 직장에서 고난당하고 사업장에서 고난당하고 가정에서도 고난당하고 교회 와도 고난당하고. 6절과 13절과 19절의 고난과 28절의 고난이 달라요. 앞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이고 28절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찾아온 고난이에요. 죄가 없는데 찾아온 고난이에요. 처방은 똑같습니다. 28절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께 뭐 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건 죄가 없이 고난당하건 고난이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의 중심은 회개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중심은 뭐라고요?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회개기도할 때 28절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29절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지고 30절 사방이 조용해지고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뭐 한다고요?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그러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31절이 결론입니다. 시작. 주님의 인자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32절 찬양하여라. 이게 결론입니다. 31절 따라합니다. 구원을 감사하여라.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32절 따라합니다. 그분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같이 쓰여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고 아멘. 마른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시고 36절 굶주린 사람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고 37절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일구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감사하리라. 따라합니다.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동안도 감사했지만 더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고 찾아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리면 감사, 생각만 해도 감사, 생각만 해도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이 고난당할 때 먼저 회개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회개기도.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지, 죄가 없이 고난당하는지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슨 기도해야 돼요? 회개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길이 있다니까? 주님께 뭐하면?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뭐하면?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인생의 고난의 정답을 알려드렸잖아요. 주님께 감사해라. 주님께 찬양해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답을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오늘부터 할 수 있겠죠? 더 크게 해봐요. 왜 아멘들을 안 해? 오늘부터 할 수 있겠죠? 내가 한번 아멘 하세요. 주님께 감사해라. 주님께 감사해라. 주님께 부르짖어라. 주님께 감사해라. 소리가, 우리 잡는지도 소리가 안 들려요? 예? 다 일어나. 일어나. 예. 예. 잡는지도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할 거예요. 예. 예. 다 주먹을 져요. 내가 주님께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해라. 주님께 그러면 찬양하여라. 주님께 그러면 부르짖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해라. 잡는 소리가 적어요. 한번 못 하겠어요. 주님께 이제 들렸어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해라. 두 번째 거 주님께 감사해라. 세 번째 주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가슴에 손 얹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걸 고마워. 양손 들고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옆에 사람 가리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한 번만 더 불러요. 가슴에 손 얹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석과 같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깨란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 양손 들고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주변을 바라보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네. 우리 아버지 양손을 든 채로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과 원대 먼저 선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님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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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옵길 원하오며 주님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하오며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너 나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겠니? 너 나 하나만으로 찬양할 수 있겠니? 네가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건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건 상관없다. 너 내게서 멀어지지 말고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게 육체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너 부르짖어.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도와줄 터인데, 너의 후들거리는 양다리를 내가 힘을 줄 터인데, 떨리는 손 붙잡아 줄 터인데, 보이지 않는 눈을 열어 보이도록 할 것인데, 생각 못했었던 것 생각나도록 할 건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할 건데, 너 언제까지 나에게는 침묵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큰 소리로 떠버리고 말만 할래?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감사와 찬양이다.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너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결단이 됩니까? 그동안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부터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아니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시고 한낮을 깨우시고 저녁을 깨우시고 한밤중을 깨우셔서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사업장에서 기도를 하든지 직장에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코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있는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들 결단이 되어지면 헌신대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은 안 적어도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해줄 겁니다. 주님께 감사, 주님께 찬양,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도받고 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서 기도받고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2부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